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세겜은 자신이 이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나의 오빠들인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겜과 세겜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으면은 내가 너를 사위로 또는 디나의 남편으로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것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한번 보시죠. 하몰의 아들 세겜은 이 조건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할례를 제시했으니까 할례를 좋게 여겨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시면은 세겜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지체 없이 실행을 했죠. 네, 실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겜은 자기 집안에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존경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쉬운 말로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이 들죠.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교육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세겜에 관한 평이 어떻게 되냐면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모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성도님들, 지금 세겜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계속해서 넘어가 보면 세겜의 이제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겜은 어떻게 했냐면 성폭행, 강간만 했을 뿐 디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도 버리고 야곱의 아들들과 동일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할례도 할 만큼, 그만큼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세겜은. 그리고 세겜이 어느 정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냐면 세겜이 아무리 거기에서 높은 지도자지만은 세겜이 거기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한테 할례를 지시하니까 거기 있는 남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25절부터는 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가 속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인데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할례를 받아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아픈 시간이죠. 3일 후, 할례를 하고 나서 3일 후에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 시간을 노려서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해버립니다. 시몬과 레위가. 그리고는 26절에 한번 보시죠. 26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한 거죠? 복수를 한 거죠. 오빠들이 가가지고 강간당한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복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7절에서부터 29절에 보시면은 세겜한테 복수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세겜성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하고 그 모든 것을 약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지금 이야기의 줄거리인데 여러분은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세겜보다 이 시몬과 레위의 행동이 더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훨씬 폭력적이죠. 일반적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시몬과 레위의 행동을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고 모든 것을 남기지 마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전쟁이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싹쓸이 전쟁이라고 해서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는 전쟁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헤렘 전쟁이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지금 중동 사태에 있는 것도 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결국 헤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시몬과 레위를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버리는
그런 헤렘 사상으로 똑같이 등치시켜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정복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헤렘 전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행위를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을 했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나한테 화를 끼친 거다. 이유를 설명했어요. 우리 수가 지금 적은데 만약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힘을 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했다가 그들이 또다시 우리한테 복수한다고 온다면은 우리가 막을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반응은 디나에 대해서 복수해준, 딸 자식에 대해서 복수해준 오빠들에 대한 마음이 아니고 또 객관적인 마음도 아니라 단순하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단순한 두려움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보시면 야곱의 훈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당연히 야곱의 훈계를 시므온과 레위가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도 않잖아요. 아니 칭찬도 안 해줬잖아요. 이건 잘했고 이거는 심한 행위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단지 자기가 지금 두려워서 우리가 이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겠네라는 단순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아들들을 모욕했으니까 훈계했으니까 당연히 아들들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훈계 자체가. 그냥 단순한 아버지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세겜이 디나를 비록 강간했지만 야곱은 지금 세겜을 사위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도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전 본문에 보시면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으니까 비록 강간했지만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강간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책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더럽혀진 디나가 결국에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겜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디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떤 심정이냐? 사위로 맞아들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예요. 더욱이 12절 한번 보시죠. 그 디나 소녀만 내게 주십시오. 디나만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혼수, 예물, 단락한 대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율법이 생깁니다. 모세 시대 때 율법이 생기죠. 그때 모세 시대 때 율법이 생길 때 어떤 일이냐면은 그 여자를 데려올 때에 어떤 예물까지 다 준비해야 되냐, 카는까지 율법에 다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 설정이 다 여기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세겜은 디나를 강간한 것에 대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철저하게 그 이상, 뭐냐면 단락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는 모든 것을 보상하려고 했으니까 야곱이 여기에서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까지 지금 받아들였습니까? 할례까지 한다면 내가 받아줄게라고 했을 때 그 할례도 다 받아들이기로 했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요구했을 때는 이걸 죽일 마음이 있었다. 죽이기 위해서 할례를 지금 요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야곱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요구하면은 얘를 지금 내 여동생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려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니 그것도 세겜도 그냥 자신이 강간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죄의 속죄를 위한 보상을 충분히 다 하려고 하고 있고, 더구나 사랑 안 한 게 아니고 너무 심히 아름다워서 사랑했다 했거든요. 다 받아들이게 했으니까 지금 야곱이 선택한 거는 뭐냐면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리스크가 적은 그 대안을 채택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디나가 만약 강간을 당하고 저 상태로 버려져 버리면 그게 문제인 것이지, 지금 디나는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세겜이 다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로서 야곱이 이 선택을 한 거는 뭐였냐면은 가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인 두려움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어느 상태냐면
에서, 라반 다 해결하고 왔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문제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긴 거죠. 그러니 뭡니까?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진짜 안 된다고. 그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을 거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특별히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상당한 불만을 제시를 했습니다. 31절 한번 보시죠. 디나는 야곱의 딸인데 자신의 누이라고만 소개합니다. 보이시죠? 저 같으면 야곱 보고 아버지 딸이잖아요. 하면서 아버지 딸이 강간당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행동을 보고 디나를 소개하면서 아버지의 딸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표시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 누이라고만 소개해요. 여동생인 거죠. 그리고 소개를 하고 우리 여동생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했다. 이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창녀같이 대할 수 있느냐? 그들은 우리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창녀가 자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창녀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다 나타나는지 아시면 좀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요번 주에 매일 묵상해 보시면 다말 있지 않습니까? 다말 사건이 나오거든요. 유다와 다말 사건. 거기 보면 창녀라는 우리나라 말은 똑같은 창녀인데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오늘은 자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자나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라는 거죠. 상업적 매춘부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어 가운데 창녀라는 히브리어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케데샤라는 히브리어예요. 그거는 제의적 창녀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 문화의 그 템플에서 일하는 그 창녀들이 있어요. 그 창녀들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그 창녀들과 이 성관계를 맺음으로 자신의 소원과 정결을 이루는 이방적인 풍습이 있는데 그런 창녀, 그 제의적 매춘부를 뭐라 그러냐면은 케데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나라고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디나를 어떻게 취급했다는 겁니까? 케데샤가 아니라 자나로, 일반적인 상업적 매춘부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 있느냐? 참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아들들의 행위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흉계는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죠. 자신의 두려움만 가지고 흉계를 했으니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고 정확하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고 또 자기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가지고 할 훈계가 아니라 지금 모욕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정말 지금 야곱은 세겜이 이토록 딸 디나를 사랑하니 할례를 받으면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냥 세겜을 그냥 사위로 받아들이자. 자, 그렇다면요. 이 야곱의 태도를 창세기 저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버지 야곱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의 생각은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를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강간에 대한 보복 살인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정당해 보이십니까? 정당한 복수로 보이십니까? 물론 율법이 뒤에 생겼지만 율법에 이 복수에 관한 법이 있어요.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서 동태복수법이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동태복수법이잖아요. 같은 형태로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동태복수법인데 여기에서 강조점은요. 반드시 같은 형태로 복수를 해야 된다의 강조점이 있을까요? 동태복수법은 같은 형태로 같은 모양으로 복수를 해야 된다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동태복수법이 있는 이유는 같은 형태로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강조점이 있냐면은 이거 이상으로 복수하면 안 된다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눈은 눈까지만 복수해야 된다. 눈이 상했으면 눈까지만, 이가 상했으면 이까지만, 때렸으면 때리는 것까지만, 된 것이면 된 것까지만. 네가 눈이 상해놓고는 이까지 복수하면 안 된다고요. 눈, 이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복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동태복수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시몬과 레위를 한번 보시죠. 동태복수법에 의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분명히 선을 넘은 것이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니까요. 당연히 이방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당한 복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몬과 레위의 행동을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여동생을 위한 정당한 복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동태복수법에 의한다면 어디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세겜만 죽이면 되는 거죠. 동태복수법에 의해서 최대로 보아도 세겜 목숨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9절에 보시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지역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사로잡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건까지 강탈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 디나를 강간한 세겜을 비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은. 이건 헬렌 전쟁이 아닙니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시몬과 레위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요, 이제 세겜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세겜. 세겜의 행동에서 하나 지적할 수 있는 부정적인 거는 뭐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 디나를 강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 지금 지적해야 할 만해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세겜의 행동이 다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혼수와 예물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온갖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혼수 내가 달락하는 대로 줄게.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서 세겜은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고요. 야곱의 가문에 들어가고자 할례를 선택하고 주저없이 행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을 설득할 만큼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서 평가한다면 세겜은 대단히 괜찮은 남자이고 디나의 남편으로서 합격을 줄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오로지 부정적인 건 뭐예요? 강간 사건이었어요. 근데 책임졌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보상을 다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세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특별히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성도님들은 내리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매일 묵상에 보시면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34장에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4장 이 전체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 이런 하나님이 주어가 된 것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야곱의 말과 행동,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세겜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이 일이 생겼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34장 초반부에 보시면 디나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디나가 세겜 지역에 왔는데 그 땅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놀러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디나의 말과 행동 34장은 그 모든 야곱의 말과 행동, 야곱의 아들들의 말과 행동, 세겜의 말과 행동, 그리고 딸 디나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가 된 것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철저하게 다 인간적인 것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닐 때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단순한 두려움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몬과 레위에게는 뭐만 남고 있습니까? 폭력과 살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겜에게는요,
단순한 인간적인 적절한 계산밖에 없는 거죠. 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디나를 취할 수 있고 같이 살고 장사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땅도 주고 정체성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계산밖에 없는 거죠. 뭐가 없을 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양상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않습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그리고 폭력과 살인밖에 없는, 그리고 단순하게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적절한 계산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 세겜, 디나, 우리의 삶의 양상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없을 때에도 좋은 미래를 꿈꾸며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 삶의 양상의 끝은 무엇입니까? 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우리는 비극으로 끝난다고. 왜? 다 죽음으로 끝나니까요. 이런 비슷한 삶에 대해서 얘기한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뮤지컬이죠. 보시면은 레미제라블인데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2012년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저 중간에 여성분이 있는데 저 판틴의 인생을 보면은 판틴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뮤지컬에서 정말 가장 유명했던 뮤지컬의 그 테마 음악인데요. 판틴의 노래입니다. 판틴의 노래인데 제목은 I dreamed a dream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이 얘기인데요. 이 판틴의 인생을 보시면은 판틴이 결국에는 자기 딸을 위해서 매춘부로 일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죽음 앞에서 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노래를 하게 되는데 I dreamed a dream입니다. 나는 꿈을 꾸었다 라는 건데 그 마지막 가사를 보시면은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 지옥과는 다른 모습일 거라고. 지금 인생이 지옥 같다는 겁니다. 그 내가 꿈이 있을 때는 내 인생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옥과는 다른 인생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삶이 꿈꾸었던 꿈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Now life has killed the dream I dreamed.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내 꿈을 죽였다 이렇게 돼요. 결국 꿈을 이루어줘야 하는 그 삶이 오히려 꿈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판틴의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판틴 한 사람의 정말 억울하고 암울한 그 삶만을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들도 다 똑같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이제 50대, 40대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꿈을 이루었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는 꿈을 이루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때 마치 판틴의 이야기처럼 삶이 내 꿈을 죽였다, 파괴했다. 이게 훨씬 더 맞는 거겠죠. 지금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세겜이나 앞본문에 있었던 피해자인 디나까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속에 판단을 다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단 한 사람도 오로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삶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꿈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많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판틴이 얘기한 것처럼 내 삶이 내가 바라는 것을 죽여버리는 그런 인생을 더 많이 살 겁니다. 그러나 죽일 수 없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꾸는 것이 있는데 그 꿈은 죽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죽일 수 없는 그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보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젊었을 때 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또 그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정말 진정한 죽지 않은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월요일이 되면 우리의 비전은 또 죽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 또 일을 열심히 할 거고 하나님 단 한순간도 생각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또 심겨 주실 텐데 그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